초대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면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정말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잘못된 문화를 변혁시키는 일에 교회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4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칭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칭찬을 받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함께 그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은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인식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인식했던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즉 주께서 세우신 사도, 주의 종들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의 전파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열고 진리로 아멘으로 받게 되었어요. 사도의 권위를 또한 그들은 인정하였습니다. 오늘 4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실천했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또한 따르며 실천으로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여삐 여기셨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온 생활에 적용하였습니다. 사도들의 우선적인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이 그것이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위임받아서,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르치는 일에 사도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복음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사실 모든 성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처럼 주의 종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풀타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는 그 진리의 전달자로서 특별 사명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다.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그 주께서 허락하신 영적 권세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에 사도의 이 중심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일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에는 안수 집사를 일컫는 것이요, 그러므로 안수 집사는 교회에서 가장 활발한 일꾼이 되어야 해요. 물론 가정에서는 가장이요, 일터의 일꾼이지만 교회에서 특별히 이처럼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존재,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런가 하면은 여성들 중에 이 안수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을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권사님으로 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콘 그러면 집사님을 말하고 디콘니스 그러면 이제 권사님들을 가르쳐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일을 맡긴 것은 사도로서 주의 종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그 일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와 같은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이를 분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한 뜻을 품고 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들의 최고의 임무는 무엇이냐? 진리를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다. 오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주의 종들이 게을리하거나 어떤 바쁜 일로 인하여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모습은 좀 엄격한 말로 직무유기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방으로 바쁠 수 있어요? 또는 장례나 결혼 때문에 주례를 서고 집례를 하는 일로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우들을 돌아보는 일로도 또한 바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또한 이 기도할 시간마저 양보하게 된다면 그것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다시 말하면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그 우선순위가 항상 똑바로 서였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뀌면 아니 된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성장 연구소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 성장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강단에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성장의 약 70%를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참 따뜻하다, 사랑이 가득하다, 그런 표현을 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엇인가? 역시 구령열에 불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였던 것이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의 목회처력으로 양보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일로도 말씀과 기도는 양보하지 않는다. 어떠한 일로서도 말씀과 기도는 양보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과 인간관계와 권위주의로 일을 이루려 하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아주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침체의 7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목회자의 잘못된 리더십이다 그랬어요. 이 목회자의 독선과 아집이라고 분석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순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성도들은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주의 종들의 정당한 이 가르침과 권위는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가 이 질서와 조화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들의 절대적인 거리가 인정되었기에 초대교회는 아주 폭발적인 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물론 이 사도들의 순수하고도 헌신적인 이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 명령으로 이처럼 당신께서 행하시던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라 하셨을 때 그들은 아주 헌신적인
사랑 어린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었으니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에서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고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초대교회, 여러분 그 부흥 성장의 또 요소를 우리가 보게 되니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경외하였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엄숙한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인데요. 자,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니 과거에 그처럼 이 세상적인, 어찌 보면은 주님과는 반대적인 성품을 갖고 있었던 모습도 변화되어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모습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적 권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었죠. 그러므로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초대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야말로 그 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인들이 교회에 대하여 그 초대교회 모습처럼 경외하는 모습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교회가 그 놀라운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교회는 이 권능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새로워질 때, 그래서 사랑의 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때 교회의 권능은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원칙을 고수하고 실천할 때 교회는 다시금 권능이 회복이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그리고 잘못되어진 문화를 변혁하고 개혁하는 일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창조, 리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질서 있고 조화로운 그 모습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파송을 받아요. 가깝게는 가정이요, 둘째는 일터요. 그런가 하면 정말 복음이 없는 먼 나라까지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이 선한 창조의 회복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야 하는데, 교회가 그 권능을 다시금 회복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초대 교회가 능력이 많았던 이유, 같이 한번 성화하겠습니다. 성도의 가치를 귀히 여기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네, 성도의 가치를 귀히 여겼다. 피차 서로 존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신분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차 간의 사회적 신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이 차이를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차별을 하고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피차 서로 간에 존중하였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은 성도들 간에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 형제애의 분위기가 충만했어요. 이는 한 성령으로,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세례받은 이 교회의 성도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작은 천국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아직 아담에서 그럴까요? 네, 서로 모르는 성도가 없어요. 모르는 성도가 없어요. 새로운 얼굴이 오면 특별히 우리 사가족부에서도 그렇지만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아주 친절하게 맞이해줘요. 이와 같은 모습은 정말 필요한 것이죠. 사랑 앞서 냉랭한 각박한 이 시대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 자매 간의 이 우애,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또 우리 부부구역도 있고 뭐 남성구역 또 일반구역, 그런가 하면 또 사라구역, 아브라함구역이 있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보니까 형제가 제일 뜨거운 데가 어딘가 보니까 백두산 클럽이 잘하더라고요. 백두산 클럽이 100살까지 두 발로 산책하자. 정말 잘 만들었어요. 자주 교회에서 봬요. 어떻게 교회에 오셨나요? 오늘 운동하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세에 어르신들이 아주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뭐 온양온천 갈 때는 전철비를 안 내도 된대요. 거기까지 다 가고 이러면서 정말 신나게 100살까지 걸어서 산책할 정도의 아주 그 분위기를 가지고 가는데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우리 헌신예배 강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좋으냐고. 그분이 너무 부럽다고. 그리고 말씀으로 전하면 마치 그 스폰지가 물을 빨아듯이 그냥 쫙쫙 들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가능하면 분위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이 믿음의 공동체를 보며 사랑하면서 각박한 시대에 오는 자도 그 분위기에 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대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기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떠한 동질감을 가질 때 비로소 마음문을 열고 하나가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이유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니 초대교회가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이 모델을 본받아서 정말 땅에 작은 천국을 이루어 피차 서로 간에 복종함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산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금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한 성도로부터 무명으로 해달라고 하는 적지 않은 구제 헌금을 받았는데 이번만이 아니에요.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면.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이제 명단을 만들었고 이제 다음 주부터 참 재정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이제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쓰기로 하면은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남아서 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추운 겨울에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사랑을 내가 나눌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어여삐 보시겠냐고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또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청소년부 비전 트립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을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한 번 갔다면 청소년 시기는 특별히 이 해외 여러분이 비전 트립 선교 단기 선교 평생 잊지 못할 아주 귀한 경험을 마련하는 장이니까 그래서 적지 않은 또한 지원을 해서 또 3명이 더 추가하여 2월 달에 있을 우리 청소년 상해 이 비전 트립을 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쓰고 남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니처럼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참으로 신비하게도 풀처럼 번져나갑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사랑 없어 냉랭한 이 시대에 따뜻한 이 작은 천국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니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기쁘시겠냐고요. 복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런 선순환 구조가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초대교회에 재현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연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마련이죠. 그래서 같은 학교 출신끼리 학연을 강조해서 모이고, 그런가 하면 세상은 같은 고향 출신들끼리 그래서 지연을 통해서 모이고, 그런가 하면 같은 핏줄이 닿여 여러분이 혈연을 중심하여 모이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결국 곁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기 시작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혼자 남는 것이에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다,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같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적인 연관에 묶여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여, 이 세상을 떠나면 저 천국에서도 그 믿음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됨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 성가대가 주제를 미리 알았는지 어떻게 그 찬송을 그렇게 불러가지고 말씀을 준비한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와 같은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가 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해 타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들은 어려운 자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며, 여러분 주님의 눈물이 고인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고여서 정말 갈수록 각박한 이 시대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교회마다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고 또한 붕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서로 귀히 여기게 되니까 이와 같은 모습은 자연스럽게 운명을 같이 했어요. 유사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함께 교제하고 또 아픔을 함께 나누고 또한 기쁠 때는 축하하고, 누구의 말처럼 여러분이 좋은 일, 기쁜 일을 함께 나누면 배가가 되고, 그리고 슬픈 일은 함께 나누면 반으로 준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발전해 물질까지도 함께 나누는 이 모습으로 발전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인데요, 우리 44절 4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사랑이 넘쳤어요. 어려운 자들을 보면 기꺼이 돕고 동참하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리라. 틀림이 없어요.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공산당은 초대교회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산당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서로 공용하고 서로 나누고, 공산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눈다, 그런 뜻인데요.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가 신앙적 열정에서 출발한 데 비하여 여러분이 공산주의는 정치적인 이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교회가 내적이며 자발적인 데 비하여 공산주의는 자발적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습은 외적이며 강제적인 것이니 안 내놓으면 빼앗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교회를 위해 수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순교한 데 비하여, 여러분 공산주의는 어떠한가?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것은 공산주의의 착각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봐도 금방 드러나지 아니하나요? 어디 인권이 있습니까? 독재지요. 그러나 교회는 독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다.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친히 움직이셔서 감화를 시키시니 전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니 행할 때 더 그 마음에 기쁨이 임해요. 나눠주는 데 신비하게도 기쁨이 임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이 초대교회를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였습니다. 서로 돕는 성도의 교제가 이 횡적이라면, 서로 돕는 성도의 교제가 횡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일은 종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횡적인 것, 종적인 것. 여러분, 이처럼 사랑으로 우리가 횡적인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눈다 한다면 우리는 종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이 영적인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기도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적인 교제와 횡적인 교제가 균형을 이루고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때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심령은 늘 풍성해지며 또 그와 같은 자들의 모인 모습이 바로 사랑에 풍부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내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에 표가 있어요. 우리 교회 표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건강하게, 이웃을 따뜻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초대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이 그러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졌으니 그것을 붙잡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정말 이 땅에 작은 천국을 이루고, 여러분이 금천 지역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많은 사람들이 경외하며 또한 그 사랑을 기뻐하며 함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함께 주를 섬기는 복된 교회요, 산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